처럼 우리 금년에 전업본 것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의 온점을 확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좀
덜 익숙한 사진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뭐 할 때 쓰는 사진이죠? 그래, 사격장에서 쓰는 것이죠. 사격장에서 쓰는 건데, 특별히 뭐 할 때 쓰는 표지판이냐면 0점 사격이라고 하는 사격이 있어요. 그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격을 하기 전에 이 총이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5m의 표적지를 놓고 총 9발을 쏩니다. 세 번씩 이렇게 쏴요. 그래서 이제 총을 쏘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지금 표적지에 총알이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원래는 저 위에 맞춰야 되는데 이 밑에 맞췄기 때문에 점수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사람은 빵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0점 사격에서는 이게 빵점이 아니에요. 총알이 여기 하나, 저 위에 하나, 또 어디로 하나 날아가 가지고 없고 이러면은 이것은 빵점이지만은, 이 지금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안에 하나, 둘, 셋, 넷, 5발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격을 하는 사람이 지금 가늠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가늠자를 조금 높이거나 낮추면은 저 위에 표적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내가 조준을 했을 때 이것이 잘 맞춰져 있는지, 총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0점 사격을 해서 군인들이 자기 총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0점 사격을 못하면 사격장에 가나마나예요. 지금 나름대로는 폼을 다 잡고 이렇게 쏘지만 맞을 리가 없죠. 왜? 가늠자가 높아 있거나 혹은 낮아져 있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기 때문에 좋은 사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점이라고 오늘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원점을 확인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격의 근거에서 표현한다면 복음의 0점을 잘 조준합시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은 사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지키고 백성의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건데,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른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방에서 일하는 군인이 됐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군인이 됐든 다 기능이 다르지만 모든 군인의 가장 기본은 총을 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총을 쏠 때는 항상 0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비상시에 갑자기 어떤 일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그 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0점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시간에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0점 잡으러 갑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미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 사격은 늘 준비해서 어느 때라도 비상시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점이 항상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를 나가든 가정에 있든 학교를 가든 집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상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군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의 원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복음의 원점으로 잘 초점을 맞춰놓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은 교회 오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될 터인데, 금년 안에 우리 복음의 원점을 잘 이 첫 주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0점 사격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원점을 잘 조율해서 잘 맞춰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금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죠. 설립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만 그 일을 가서 실행한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거기에서 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한 지역의 목회자로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 본토에 살았는데 황제의 강력한 기독교 탄압 정책 때문에 거기서 피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이제 밀려 나온 것이죠. 밀려 나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듣게 되고 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복음의 최일선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부부가 된 거거든요. 또 사도행전 18장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도 거기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요.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 회당의 대표가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그러죠.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그리스보와 더불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가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찾으셔서요 7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거기서 거기 시작하는 데 말씀 맞죠? 예. 제가 그 앞에 부분을 빼서 읽었는데 거기 7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쳤다. 거기 보면
지금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 해당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또 8절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은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평안하게 간 게 아니라 그 1절 18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강력한 반대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몰래 도망가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러다가 고린도에 온 것이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복된 사역에 큰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대하는 반대 거역자들도 있지만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사람들도 꼭 나타납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었겠죠.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죠. 가게 됐으면서도 늘 관심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별로 은혜롭지 못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은혜롭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어디든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 사람은 어떤 그룹은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그래서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반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구 지금 마을이 4개가 있는데 그럼 4개 나눠 가지고 우리 팀만 하고 다른 마을 봐도 인사가 안 하고 그런다거나 혹은 인사는 하지만은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그냥 도끼 눈을 뜬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공동체가.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찌 됐든가요. 아마 사람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도 있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세상적인 것 자기가 먹고 마시고 성장하면서 습득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모양 생김새는 한국인인데 내용은 전부 다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김치를 싫어하고 햄버거만 좋아할까요? 스테이크만 좋아할까요? 그렇잖아요.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정서나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시민권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한국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반대로요. 생김새는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인인데 아예 미국에서 부모들이 이민 가가지고 미국 뭐 이민 2세, 3세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태어나서 아기를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모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내용물은 100% 미국인이에요. 물론 부모가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럼 이런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히냐? 우리는 당연히 외모가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그를 대하겠죠. 인사도 깍듯하게 공손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익숙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몸만 모양만 한국인이지 내용물은 완전히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을 봐도 그냥 우리 한국인의 정서들처럼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악수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웃으면서 뭐 김 집사님 뭐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안 숙이고 인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에이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처럼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삶은 옛날 방식을 산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점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문제점에 빠져서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봐요.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처음에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마리아를 보면서 봐라 너희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와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늘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자기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을 놓고 보면 그들은 여전하게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의 뭐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여튼 내려오는 역사적 자료를 통체적으로 이해하면 일단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연약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딱 보면 야, 저 사람 건강 체질이다 이런 체질이 아닌 거예요. 약해. 키 작죠. 약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바울을 표현할 때 어떻게 신체 조건을 말하냐면 안짱다리였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 외모로 봤을 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도 조금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했대요. 좀 너무 실망스러운가요 여러분? 바울이? 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은혜롭게 잘 봐줘서 감사해요. 제가 뭐 키도 크지도 않지, 뭐 인물이 홀쭉하지도 않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죠. 네. 얼마나 외모를 따지는 세상인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아주 편지가 무게감 있고 대단하던데 직접 보면은 저 사람이 바울이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뭐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지역에서 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근데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하죠? 공부도 많이 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학식이 풍부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고요, 말이 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울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지. 바울보다 훨씬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거예요. 그럼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봐라, 아볼로같이 해야지, 바울 보면 답답해 죽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바울이 개척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개척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볼로가 좋아,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야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바에는 우리는 원조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뉜 거예요. 네, 바로. 그러니 교회가 편치를 못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외모적인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음도 아마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보다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에 예민하단 말이죠. 예,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을 외모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을 외모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 집에 가게 됐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게 됐는데, 그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까지 다 집안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베드로가 만류를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의식이나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그 왜곡된 생각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그런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그러면 벌써부터 이방인 그러면 선입견으로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이렇게 딱 만나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구나.
이 생각 하나가 깨어지고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르긴 하지만 베드로처럼 어떤 그런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여러분을 더 멋지고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뭔가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도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베드로가 깨닫기 전의 모습처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내가 한 이스라엘 왕을 세울 사람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로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 저 거기 잘못 가다가는 죽어요. 지금 왕이 사울이 왕인데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저는 바로 죽습니다. 잡히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금 왕을 세우러 간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그리고 제사장들을 주변에 불렀어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보는데 그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이 엘리압이었거든요. 그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팍 뺏겼어요. 야,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었구나.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딱 마음에 기름을 부어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닌가?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얘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제일 어리고 별로 우리 아들들 가운데 그렇게 내놓을 만한 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 들에서 지금 양 지키고 있어요. 걔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새까지도 아버지까지도. 걔 데리고 와라. 걔 데리고 와서 다윗이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가 바로 걔다. 막내였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뭘로 봐요? 외모한 건다고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물이 안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 고린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늘 바울을 그렇게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좋았지만은 바울이 없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할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을 하거든요. 세속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진행되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은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셨다 사무엘에게, 그러면 사무엘은 누구를 왕 삼았을까요? 엘리압을 당연히 세웠겠죠.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제어하신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속아서 거기에 의해서 많은 또 나중에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겠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고린도 운하도 있고요. 고린도가 지금도 여전하게 무역 지역으로 에게해 주변에서, 그리스 주변에서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그때에 1세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 무역항이 있는,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넓어졌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산항이 이제 가장 크잖아요. 부산항에 가면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외국의 물건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항구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항구 도시가 그런 지역인데 풍부해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항상 많아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돈만 많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다 따르게 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적 쾌락이 더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여신.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인데, 우리나라 제주도 돌 하루방 코 만지고 오면 뭐 아들 난다고 해가지고 어떤 돌 하루방 코가 없잖아요. 다 깎아가가지고.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여신을 믿었어요. 이 여신을 믿으면서 이 여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 큰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사제들이 1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그 1000명이 거주하면서 여사제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거의 매춘이에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행위 하는 거예요. 매춘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지금도 현재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춘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 그런 신전이 있어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명분으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도 육체적 쾌락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니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고 또 첩도 있는 거예요. 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첩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까지 안 한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무너지고 옛날 습성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힌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식을 가르쳤더니 바울이 떠난 다음에 성찬식에 그 정신을 온데가 안 되었고 포도주 마시는 것만 배워가지고 아예 교회에 올 때 포도주 병을 큰 걸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잔뜩 마셔가지고 해롱해롱 취해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가르쳐놨더니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 배워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포도주 한 병씩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먹고 취해 있다 생각해봐요. 그 교회겠어요 그게?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은 주로 주인들이죠. 노예들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교회가 성적인 거, 성찬식, 믿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어리긴 해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러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출발하면서 여기서 지금 9년간 가르치지 않습니까? 9년간 가르쳤는데도 9년간 가르쳤기 때문에 9배 잘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9년 전보다 믿음이 9배 자랐어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죠. 근데 지도 가기가 안 자라는 부분도 있어요. 안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 바뀌는 부분은 제가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막 그거 보면은 제가 은혜가 안 되니까 진짜 왜 저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죠. 지나가니까 하지 안 그러면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또 미쳤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울이. 키 작았다고 다 미쳤다고는 안 했을 거고요. 안짱가리기 때문에 미쳤다고는 안 했을 거고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바울에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미친 바울 아니야? 라고 오해했던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학벌도 좋다면서요.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안 믿고 지금 예수를 믿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집안 배경이 좋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좀 내놓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매 맞고 다녀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면서 맨날 예수님 이야기해요. 밥도 못 먹고 다녀요. 굶주려요.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요. 그러니 이쪽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니까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에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 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어떤 짤막한 부분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즐거움 이런 것은 거의 제가 지금 놀이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 놀이 문화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윷놀이도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미쳐 사셨다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7 식구가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버님께서 정말로 많은 재산을 정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신 뒤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 오남매로서는 불만이 참 많았죠. 그러셨겠어요. 뭐 그 당시 옛날에 자가용이 5대가 됐고 하루에도 2번을 와이셔츠를 바꿔 입으실 만큼 멋쟁이셨고 유학파셨고 그리고 해외 그러니까 외국어가 5개 국어를 하실 정도였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건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자세한 잘 모르겠는데 네. 말씀의 깨달음 얻은 후부터 180도로 바뀌었다 그러세요. 그 뒤부터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로 두 벌 없이 다 나눠주시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는 쌀떡에 있는 쌀도 내일 아침에 저희들 밥 해줄 쌀인데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쌀떡에 있는 쌀을 퍼서 주시는 거죠. 퍼서 주시면 어머님은 이제 난리죠. 내일 애들 그거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쌀을 퍼주면 어떡하냐. 근데 아버님은 딱 한 말씀 하셔요. 성경에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코 골고 주무세요. 어머님 밤새 고민하시고 왜? 아버님은 믿음이 있으셨기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주무셨고 어머님 믿음이 약하셨기 때문에 밤새 화내시고 고민하고 주무셨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침을 굶은 적은 없다는 거. 새벽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세요. 목사님 목사님 문 열고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 시골로 이사 가셨는데 추수한 곡식, 첫 곡식이라고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고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버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셨던 거죠.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는 걸 아시는 믿음이 있으셨는데 믿음이 없는 저희들은 고통이죠.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 속에 이제 그것이 원망으로 남았었고 제가 아버님 때문에 이제 울어본 기억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기억은 제가 동생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지 말자고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기억이었으니까 저희가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 직원보다 이삿짐 잘 쌉니다. 왜냐면 30 되기 전에 30번 이상을 이사를 했으니까 말이 이사시 쫓겨나는 거였거든요. 김포에서 공항에서 그 아버님이 목회도 하시고 양로원도 하시고 고아원도 하시고 양계장도 하시고 농장도 하시고 심지어까지 학교까지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방랑 유리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고아원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도 집을 세주는 사람이 없죠. 계약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 다 나가달라고 해서 이사가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아마 그 한양대 뒤에 사근동이라는 동네 옛날엔 거기가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개천 옆에 그 판자촌에 가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쫓겨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기다렸습니까? 솥단지를 들고 이제 트럭에 올랐어야 됐죠. 어머님하고 어린 동생들은 앞에 트럭 앞칸에 탔고 저의 바로 밑에 동생은 이제 그 트럭에 아버님과 함께 이제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제 눈에서는 물이 내리고 근데 아버님은 거기서 누우셔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제가 거기서 굳게 결심했어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아버님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도 찬송 부르시는 양반이니 그래서 제가 오라매를 소집해놓고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그랬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들이 그때 동의한 여기까지만 보자. 일단은 여러분 이 최춘선 목사님이시죠. 자기 아들이 봤을 때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일대에 여러분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땅이 없다고 그냥 조금 가만히라도 거적이라도 좀 펼 수 있는 땅만 주세요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그 지역에 마을이 3개가 생겼어요. 3개. 마을이 3개가 생길 정도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럼 다 나눠주고. 일제시대 때 동경 유학을 해서 5개 국어를 할 만큼의 실력도 있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하철 다니면서 유관순, 안중근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셨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구하고 같이 기구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이 목사님을 보면서 미쳤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셔서 그 애국지사의 묘지에 묻혀 계시거든요. 이 간증을 제가 보니까 이 최춘선 이 목사님이 김포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실 때에 큰 질병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진짜 깨끗하게 자기를 치료해 주셔서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다 드리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 누구라도 보면 다 미쳤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바울도 역시 이렇게 보았을 때 미쳤다고. 바울을 보고도 고린도 교인들도 미쳤다고. 아니 아들도 아버지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은 뭐 약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 아들이 동생들 모아놓고 절대 우리 예수 믿지 말자 그런 말을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달랐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목사가 됐잖아요. 예수 믿지 말자고 선동했던 사람이 자기가 목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한다잖아요. 왜? 복음을 그때 이제야 깨달은 거겠죠.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보시면 1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강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느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어요.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점검해야 될 우리 복음의 원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출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건데 여기에 원점이 우리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1년을 살기는 살아도 그냥 중구난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어느 날은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뭔가를 좀 했다가 나머지는 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했다, 막 무질서하시단 말이죠. 그러나 원점을 딱 잡아놓으면 내가 먹어도 마셔도 누워도 자도 어디에 있어도 예수 그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내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최춘선 그 목사님처럼 살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바울에게 주신 복음 다르고 그 최 목사님에게 주신 복음이 다르고 내게 주신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한 복음인데 동일한 복음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 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그 본질적인 원점은 어디인가요? 어디에 기준을 잡고 있는가요? 무엇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가요? 여러분의 가치에 가장 소중한 건 뭔가요?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야 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역사 그만하고 오늘부로 마치겠다, 오늘이 종말이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역사 끝내겠다.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장사하던 사람, 공부하던 사람, 일하던 사람 모든 거 다 놓게 되잖아요. 종말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고 싶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껏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때는 하기 싫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원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최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원점을 다시 잘 조율하시고 여기서 흐트러짐이 없이 2018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원점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작년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깜빡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점으로 삼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